여호수아 4장. 온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너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서 있던 강 한가운데서 한 사람이 한 개씩 큰 돌을 골라 모두 12개를 가져오너라. 그 돌들을 오늘 밤 너희가 머무를 곳에 두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강 한가운데로 가서 큰 돌 한 개씩을 찾으시오.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돌 한 개씩을 찾아내야 하오. 그리고 그 돌을 어깨 위에 메고 나르시오. 그 돌은 여러분에게 기념이 될 것이오.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 돌들은 왜 여기에 있지요?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흐르는 요단 강물이 멈추었다고 자녀들에게 말해주시오.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영원토록 기억시켜 줄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날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각각 한 개씩의 돌을 맡아 자기들 진 가운데 두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돌 12개를 취하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에도 두었습니다. 그 돌들은 아직까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백성들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일을 백성들이 다 마칠 때까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계속 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넜습니다. 마침내 백성들은 모두 강을 건넜고 그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를 강 건너편으로 옮겼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옮기는 동안 백성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지시했던 것과 같이 기꺼이 싸울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들은 다른 백성들보다 앞서서 강을 건넜고 4만 명이나 되는 무장한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평야로 나아가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존경했듯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증거궤라고도 불리는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강에서 나오시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강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강가의 마른 땅을 밟자마자 강물은 강을 건너기 전처럼 다시 넘쳐 흘렀습니다. 백성들은 첫 번째 달의 11일째 되는 날에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 동쪽의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주운 돌 12개를 길갈에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훗날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돌이지요? 라고 물으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시오.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물이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셨고 백성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강물은 말라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홍해에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요단강에서도 하셨다. 주께서 홍해의 물을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널 수 있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너희들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무척이나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무척이나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밭을 가는 사람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밭고랑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악한 자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지붕 위에 있는 풀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랄 수 있기 전에 말라버리는 풀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주수꾼은 곡식으로 그의 손을 가득 채울 수 없으며 모아들이는 자가 곡물로 그의 품을 가득 채울 수는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지 못하게 해주소서. 여호와의 복이 너희들 위해 임하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노라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해주소서. 시편 130편.
여호와여, 깊은 절망 속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자비를 구하는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보소서.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죄를 기록하셨다면 주여,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며 높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나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기다리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며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사모합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변함없는 사랑이 여호와께 있으며 충만한 구원이 그분께 있습니다. 주가 친히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은 허황되지 않으며 나의 눈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커다란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너무 놀라운 일들에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는 잠잠하고 조용히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지금부터 영원토록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이사야 64장. 주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땅으로 내려오시면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떨 것입니다. 불이 나무를 태우고 물을 끓게 함같이 모든 민족이 주님의 오심을 두려워 떨게 만드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원수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소서.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려오셨을 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옛적부터 이런 일을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아닌 다른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주를 의지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주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과 주께서 바라시는 길을 기억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께 복종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동도 더러운 옷과 같고 죽은 잎사귀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바람처럼 우리를 몰아갑니다. 아무도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셨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께서 손으로 빚어 만드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들이 파괴되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조차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여호와를 찬양하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이제는 불에 타버렸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호와여, 이 모든 것을 보시고도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견딜 수 없는데 어째서 여호와께서는 잠잠히 계시기만 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벌을 받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그 무렵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다윗과 그 군사들이 굶주렸을 때에 했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자신도 먹을 수 없고 그 부하들도 먹을 수 없으며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 너희가 또한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만큼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는 희생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회당 안에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중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진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보아라. 그 사람이 손을 펴자 그 손이 다른 손처럼 회복되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지 모의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종을 보아라. 내가 그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을 것이고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결국 정의가 이기게 할 것이다.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소망을 걸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아닐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들끼리 나뉘어 싸우면 망할 것이다. 어느 도시나 가정도 나뉘면 제대로 서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다면 사탄이 자신을 대적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어 귀신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힘센 사람을 먼저 묶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약탈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트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죄나 신성 모독의 말은 다 용서를 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인자를 거역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해야 한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면서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네 말에 근거하여 네가 의롭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죄가 있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때 몇몇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죄 많은 이 세대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다. 그러나 예언자 요나의 증거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낮 3일 밤 동안 꼬박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3일 낮 3일 밤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서서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의 날에 남쪽 나라의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서서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기 때문이다.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아 물이 없는 곳에서 헤맸으나 찾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여전히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깨끗이 청소되고 정리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때 그 더러운 영이 나가서 자기보다 훨씬 더 악한 7 영을 데리고 왔다.
그 영들 모두 그 사람에게 들어가 살게 되어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훨씬 더 나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말을 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